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12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실로 오랜만에 요셉을 팔고 흉년이 2년 들었으니까 22년 만이네요. 2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요셉 한 사람뿐이고 다른 형제들은 단지 애굽 총리와 그의 환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다시 확인되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그 곡식의 12단 중에 11단이 요셉의 단을 보고 절을 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인간이 생각한 어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사랑받던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무엇보다 연로한 아버지의 건강과 생존 상태를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작은 동생이냐고 묻고 확인을 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가장 보고 싶었던 동생이기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 보고 20년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동생을 보게 됐던 것이죠. 확인을 한 요셉은 동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굴을 씻었다고 하는 표현은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얼굴을 씻고 나온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어울리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이 따로 차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요셉과의 신분상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종교의식으로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부정을 입는다고 하는 이 말은 소를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하고 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소를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식탁 따로, 애굽인 식탁 따로,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형들의 식탁 따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앉는 자리가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다고 하는 것이죠. 집안의 내력을 모르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란 형제들은 요셉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낄 뿐이지 요셉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동생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영안이 활짝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귀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은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여기서 5배를 준 것은 그냥 많이가 아니라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함께 즐거워하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친절한 대접에 마음이 놓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 막내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전처럼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잔치에 함께 합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작은 미움이나 속상함에도 참지 못하고 배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데, 사랑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들을 이렇게 대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을 한 그 아르바이트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녁도 제때에 못 챙겨 먹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배가 많이 고팠는데 우연히 모퉁이 근처에 집 대문 앞에 놓인 우유가 2병이 보였습니다. 순간 갈등을 하다가 그래, 한 병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병을 훔쳐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 앞에 우유 3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롭게 놓여진 한 병 위에는 아저씨 우유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남자는 우유 한 병을 마시고는 다시는 우유를 훔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유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아예 없었죠. 신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날까지 자기 돈으로 신문을 사서 그 집 앞에 배달을 늘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꽤나 좋은 직장에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요셉을 닮은 사람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요셉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배로 갚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써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